영성적 성경 세미나 첫 장에 보면은 박사학위 과정의 강의 목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실제가 좀 내용 자체는 차원이 좀 많이 높으면서도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잘 쪼개가지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박사학위 과정은 제가 어떤 분한테 좀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들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서 영성적 성경 세미나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제가 영의 회복과 영적 치유입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좀 채워졌다면은 이 지금 하는 시간에는 좀 오전에는 나무를 받는 것 같으면 오후 지금 세미나는 숲을 보는, 그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자체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지금 서로 그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보면은 성경적으로 영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영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영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 자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영이 완성이 되는가, 그 세 번째 은유적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에 그 잠깐 그 말씀을 의도라는 것을 들어봤죠, 그죠? 자녀들에게 과일이나 이런 거 사오지 마라 할 때 그 의도가 뭔가, 이제 그렇게 숨겨진 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은유적 계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장에는 쭉 제목들이 나와 있지요. 그 2부 쪽에는 들어가면은 신앙의 본질, 구원의 본질, 믿음의 본질, 기도의 본질, 그래도 오전 시간에 잠깐 그래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서 보게 되면은 일부에 영성적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 자체를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내 영이 밝아진다. 밝아지는 것. 주님을 만남으로써 밝아지는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오전에 잠깐 했었지요. 어떻게 만나집니까? 말씀으로 만나지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내 영이 밝아지고,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을 영적으로 열리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어디에 배우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확실함으로써 어디 배우러 다닐 필요 없다, 그 말씀까지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사의 큰 능력이 나에게 영적으로 나타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성령님은 이미 오셨고,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나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실 때, 제가 그랬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자꾸 그것을 습관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이 차원이 좀 다르지요. 오전에 그 성경 강의하고는, 이거는 좀 그 성경을 통달한다 그럴까요? 성경을 전체를 다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나아갈 때 이 말씀들이 구석구석이 열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세미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요.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오시는 성령님과 주님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삼위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오셨구나 하는 그것을 느끼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일반 공부하듯이 학교 가고 공부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헛시간만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것을 예민하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적 성경 세미나의 특징과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죄로 물든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회복하여 어둠의 죄악을 물리치고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영의 회복, 영의 치료의 특징과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예민하게 거기에 집중하시라는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먼저 영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것은 죄인은 우리가 죄를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지요. 여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뭐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정 항상 모든 거. 하나님의 진정이 예, 마음껏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입이 너무 붙어가 말을 안 해서 탈이라. 그래서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바루타 교육이 있지요. 자기가 연구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입이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보면 역적인 대화가 많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주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를 첫째는 외모 맞지요? 둘째는 뭡니까? 성품 누가 성품했어요? 지전이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형상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은 외모도 외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적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신학적으로는 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속성. 그 신적 성품과 속성에 보면은 하나님의 고유의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성품이 있는가 하면은 공유의 성품이 있지요. 사람과 나누어 쓰시는 공유의 속성.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으면은 그 자녀가 누구 성품 닮아요? 그렇죠. 부모 성품 닮지요.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누구 성품 닮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죠. 하나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뭐를 주셨어요? 공유의 속성, 신적 성품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형상이 성품이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오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찾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하는 이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다이어그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이미 다 주셨는데, 이 형상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그 성품이 뭡니까? 거룩성이지요. 거룩성이고, 그리고 사랑이지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성품이 많지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성이 죄를 지으니까 뭐로 바뀌었습니까? 죄성으로 바뀌었지요. 거룩한 성품이 죄의 성품으로 바뀌었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사랑은 아가페지요. 아가페 사랑인데 이것이 에로스 사랑으로 바뀌었지요. 에로스 사랑으로 바뀌었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에로스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이 생겨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성으로 이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나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셨을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왜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을까? 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또 그 말도 맞습니다. 또 하나님 깨끗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쓰신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람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 교제. 아멘. 영적 교제를 나누시려고 사람이 거룩해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잖아요. 사람이 거룩해야 하나님 안에 가지요. 어디 나옵니까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그지요? 말씀. 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기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만큼 내가 사는 삶이 어떻게 깨끗해야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은 거룩해야 되죠. 내가 깨끗해야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 깨끗한 게 거룩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룩해야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로 뭐를 말합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봤어. 성경 많이 알아. 나는 성경을 많이 먹고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요. 네.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이 요거 말씀으로서만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변해야 됩니다. 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야죠. 말씀만 먹는다고 내가 성품이 거룩한 성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말씀을 먹어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뭐든지 원해 구하는 대로 다 줄게. 왜 그 말씀이 가능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만 내가 먹으려고 생각했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바뀌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많이 보고 말씀은 많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을 때, 형상으로 회복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할 수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멘.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말씀만 먹으려고 하죠. 말씀만 먹어가지고 그 말씀이 소화가 됩니까? 입으로 먹을 때는 단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 들어갈 때는 단데 뱃속에 쓰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어두운 세력들 쫓아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엘리야기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에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사람을 찾아가죠. 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원에서 뜨겁게 부르짖기만 부르짖다가 끝이 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기도에 그 기도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다 보니까 뜨겁고 이제 막 들어가야 되는 시점 됐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버리니까 그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은 한 며칠은 갔다 오면 붕붕하니 좋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 또 거기에 가야 되는 거죠. 왜? 거기에 가지 않으니까 그 맛을 못 느끼는데. 그런데 한 번만 갔더라도 제대로 알면은 집에서 얼마든지 그거보다 더 뜨거운 시간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그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교회도 영적인 교회인가, 목사도 영적인 교회의 목사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게 맞으면 길이 멀고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 아니고 내 영혼의 양식이 바로 영적인 목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분이 나를 영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사가 영적인 목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예, 저쪽으로 갑니다 하는데 묻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손가락은 안 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것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절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주입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직접 몸소 깨닫고 체험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하나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 한번 만날 때는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계속적으로 좀 밀고 나가면은 한 번 만나고 나면 두 번째 만날 때는 더 쉽고 세 번째 만날 때는 더 쉽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 기도가 되는 거죠. 아까 교제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 밥을 하든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상담을 하든 뭐를 하든 나는 항상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기도가 이어졌을 때 상대편에 대해서 오늘 처음 보는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영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깨닫고 터치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것을 체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지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도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것도 우리가 지금 그 말씀 자체에 하나 가지고도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영적인 부분에 만났을 때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하나님 따따붙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선에서 뜨거워지면 아까처럼 골방기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처음에 하는 말이 주여 이 종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동안에. 그래도 말씀이 안 하시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듣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말씀해 줄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게 귀에다가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는 것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내 마음에다가 여기에서 귀가 여기에 달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구나. 그럼 성경 말씀 퍼뜩 찾아보고 그렇게 또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시간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세밀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려고 사무엘을 부르셨으나 사무엘은 영적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영적 귀가 안 열리니까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구분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잘못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안일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산만하고 나태하여서 주님께로 집중하지 못하여서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므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며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알지 못했지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주로 기도원에서 뜨겁게 부르짖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열리려고 하는데 회개 기도까지 나오고 다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내버리고 그 대신 말씀을 심은 말씀이 잘 들어가지요. 왜? 내 마음밭이 찬송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축사를 해야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찬송만 해도 귀신이 쫓아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목사님들은 또 그 한 차원 더 지나서 사랑의 마음으로 옆에 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 것이 영적인 목사님들은 그런 것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자,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곁에서 대화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모습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에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므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적으로 눈은 뜨가 있으나 영적으로는 맹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세미하게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의 회복을 위하여 현실 믿음의 삶에서 그리스도인 각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주권의 여러 현상은 예수님께 있으나 믿음 안에서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실제로 만나고는 싶은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분들께 이번 영성적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에 힘입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고자 하는 영적인 목적이 이 세미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또 한 번 더 은혜 나눠봅시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적 교제하시는 방식은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내 이웃 사랑의 신앙적 인격의 방식인 것으로서 영의 회복과 영적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셨지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눈높이를 낮춰서 오셨지요. 사람의 눈높이로 맞춰가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시지만 그 눈높이를 사람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죄인.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또 한참 창조에 대해서 나가면은 이게 또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죄인이라는 자체 왜 죄인인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눈높이를 낮추었지요. 우리는 이 눈높이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눈높이 사랑.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사랑합니까?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하려고 노력.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볼 때 내 눈높이로 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 눈높이를 이웃에 맞추면 내가 눈높이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을 이웃에다 맞추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맞췄습니다. 특히나 목사들이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과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라 합시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아, 말씀 그렇게 봐서 안 돼. 말씀 많이 봐야 돼. 소나무 뿌리가 빠지도록 붙들고 기도해야 돼.
그거는 누구 눈높이입니까? 목사 눈높이잖아. 목사 눈높이. 전도사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만한 믿음이 안 됐는데 됩니까 그게?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전도사를 바라보면은 잔소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에게 내 눈높이로 보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잘 한다는 말은 내가 기도가 부족했는가 봐. 기도 부족보다도 눈높이를 더 낮춰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보라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여자분 목사님이 남편은 집사지요. 그런데 주차를 하러 아파트에 자기 빌라 쪽에 주차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타고 왔다가 목사님은 먼저 사택에 올라가시고 남자분 집사님이 주차를 하려고 자기 세우는 자리에 가니까 다른 사람 차가 세워 있으니까 거기서 옥신각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 목사님이 보다가 아이고 시끄럽고 동네 창피해서 내려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너 그 아내가 목사인데 그 동네에서 그하고 하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싸움이 또 어디로 붙어요? 둘이가 또 싸움이 붙죠. 둘이가 싸움. 왜? 내 눈높이에서 집사님을 바라보니까 집사님이 틀린 것도 아니지. 자기 자리에다 씌워놨으니까 빼락하고 빨리 안 빼주고 하니까 옥신각신한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좀 씌울 수 있는갑다. 어떡하겠노? 하고 양보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한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둘이가 싸움이 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높이 사랑을 합니까? 안 하지요. 눈높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가 뭡니까? 이해입니다. 둘째가 배려입니다. 맞지요? 셋째가 용서지요.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의 아가페. 주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지요. 그 첫 말씀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 것을 이 자체를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요. 내가 화가 나서 오래 참는 거 화가 난데도 내가 참고 뭐 쉽게 이야기해서 집에서 가정부가 집에 도자기가 1억짜리가 있어. 좋은 도자기가 이런 도자기가 1억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파출부로 왔는 사람이 닦다가 땡그랑 깨먹었어.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1억짜리 일하다 그러시면 0억짜리 토자리가 없어. 1억짜리 도자기인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극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만 눈높이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빚진 자를 비유로서 말했지요. 달란트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 많이 빚진 자가 용서함을 받고 그가 돌아서서 나오다가 자기한테 조금 빚진 자 붙들고 멱살이 쥐고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자기 당했지요. 그거라는 거죠. 자, 이 1억짜리 도자기 깨는 사람이 물어내라 하면 그 사람이 파출부 왔는 사람이 돈 때문에 이거 하러 왔겠어요? 안 다쳤으면 감사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는데 돈 1억이 생명하고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멱살이 지고 언제까지 갚을래? 누구 보증 세야라.
돈 내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뭐 니나 내나 할 거 없이 1억짜리 만약에 1억짜리 집에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약간 실수해가 깼다면은 대부분 그냥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죠. 그게 눈높이 사랑이 안 되고 이웃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늘 말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더 사랑하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걸 좀 더 크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자 하면 우리는 다 가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뭐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자 하면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인 양쪽으로 살고 있는 게 그게 왜 그런가? 그게 왜 그런가?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해서 그래. 머리로만 믿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라는 거.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지만 행동으로는 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현실적으로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엄청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눈높이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 대통령이 안 그러면 나라의 왕이 거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지금 거지와 같이 거지를 도와주려고 왔던 그러한 모습과 같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배우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으로만 하고 형식적으로만 하지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느냐,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열려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지 못하면 영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은 반대말로 육신적이다. 육신적인 것은 세상적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한 번씩 모임에 나가다 보면 목사들끼리 모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나오고 전부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어디 가서 나는 어디에 초청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했니? 왜 했니? 거기다가 뭐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재산이 있니? 없니? 저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좋은 남자분 뭐 혼자 있다가 남자분 만나가지고 그분이 돈이 되게 많은데 좀 줄라나? 안 줄라나? 그런데 영적인 것이 자라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부분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철저히 부인해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너의 목적지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시민권을 주신 자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야 사도 바울처럼 맞아서 죽을 값에 가더라도 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지금 전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인데 우리는 내 몸을 더 사랑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그러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그 현실적으로는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죠. 왜 그런가요? 종말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눈에 걸붙이고 그런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던 그보다 더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던 때 만나면은 뭐라 그럽니까? 어디 가니? 집이 어디니? 네 이름이 뭐니? 그렇게 물을 때 사람이 어른이 뭐 어른답게 그렇게 묻습니까? 애들답게 묻습니까? 애 할 때 이야기할 때 야, 너 이름 뭐야? 그래 묻습니까? 안 하죠. 애기처럼 그것이 바로 눈높이라는 것이 왜 그것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왜 눈높이를 못 맞춰주냐 나는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키도 맞춰가지고 자기 몸을 굽혀가지고 얘야 네 이름이 뭐니? 그래? 아이고 착하다 그러고 다 해주면서 교회에 오면은 목사가 어른지 달라가지요. 눈높이 사랑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이 영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적 교제하시는 방식은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내 눈높이를 내 이웃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사랑은 오래 참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왜 오래 참느냐? 내가 성질 났고 오래 참고 뭐 그런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제가 과거에 제가 아는 친구의 동생이 결혼하는데 보니까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그때는 불교 신자로 남아미 타불 간세보살이 이짓질을 하고 미친 짓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랬을 때 그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내성마비더라고. 신부가 내성마비인데 드레스를 입고 신부 입장하니까 이 몸이 제대로 이 균형이 안 잡히니까 가면서 드레스를 자기 발로 자기가 밟으니까 앞으로 콕 쪼그려져 버렸죠. 그리 거기서 난리가 났죠. 울고 불고 막 참 안타깝다하고 그런데 그 신부 신랑 되는 사람이 오더만 여보 괜찮아 하면서 끌어안고 딱 끌어안고 붙들고 같이 들어가는 거 놀래 나자빠졌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하면 그 친구 생각이 자꾸 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내성마비가 걸려서 집에서 살림하다가 늘 접시를 두드리 깨더라도 옆에서 최대한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서 미리 설거지 할 거 내가 설거지 해주고 할 거 있으면 미리 내가 해주니까 그 사람이 실수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둘이가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사랑이라는 거 다시 배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는 사랑이에요. 항상 상대편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것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니라 상대편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된다. 하나님의 우편의 권자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잖아.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하니까 막 뭐라 합니까? 안 하죠.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죠. 그리고 내가 또 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네가 똑바로 설 때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훈련받은 저는 재활용품이라는 것이죠. 저는 재활용품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폐품이에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폐품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붙들으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17년 동안 갈고 닦고 모난 부분 두드려 깨고 깨지는 나도 힘들었지만 깨시는 하나님도 힘들었지 않겠나 내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선 것은 바로 재활용품으로서 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손해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제가 재활용품을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저를 보라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라도 만들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시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영의 회복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연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여 육신적 머리로 믿고 입으로만 시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적 영으로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내면적 영,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속에서는 뭐를 하라고 말씀합니까? 말씀과 묵상과 기도, 이것을 동시에 같이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시에 하도록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깨닫고 해보니까 그전에는 말씀 보고 나서 책 덮어놓고 또 묵상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 보는 가운데서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묵상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누가 잘합니까?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도 못하고 헌금 드리지도 않았지만 그분은 뭘 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다 일러 바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분 말따나 뭐 나는 11시간 기도해요. 오래 기도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짧은 시간에 기도하더라도 진실된 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실된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1시간씩 기도했어요. 3번을 똑같이 기도하셨죠.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뭐 11시간 기도했니? 12시간 기도했니? 과거에 저도 알지 못했을 때는 24시간도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잠도 안 자고 교회 의자에서 졸음을 꼬잡아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보니까 응답은 되게 빨라 옵니다. 24시간을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안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은 되게 빠릅니다. 근데 그건 할 짓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느끼는 것이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게 하더라도 내 진실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여 한 번만 하는데도 하나님 대만 응답하세요. 제가 그것을 과거에 저는 그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기도원에서 어떤 모르는 여자분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분이 차가 있어가지고 그 자기 성령자에 가면서 태워준다 그러니까 태워주고 가는데 지하도 이래 쑥 굴다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려가는데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내려가니까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어두워서. 그런데 그 앞에 차가 쫙 서가 있었는데 모르고 가는 그대로 쑥 내려가는데 바로 앞에 차가 전부 다 섰는 거예요. 이 양반이 기도를 하는데 따다분다 쫙 가게 차가 가다가 진짜 종이 한 장 사이로 안 부딪히고 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래. 길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자체가
영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실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자꾸 입을 여셔야 됩니다. 입 다물어 놔놓으면 입에 곰팡이 피어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각자가 틀리거든요. 네. 그래, 본인에게는 그렇게 받았고 또 다른 분들은 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을까? 왜 부인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끝으로 가는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너무나 많이 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갈 수가 있지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보따리 내 거 많이 들고 가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세상적인 것은 다 내려놔라. 그러면 어떤 분이 과거에 한번 그럽니다.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믿게 주잖아. 어디에 나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들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책임져 줄게 하잖아,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믿지요. 무엇을 그래 하락해도 하나님 책임만 주시면 난 굶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돈 벌어놓고 내 좀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을게요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외로 전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질적인 우리가 영적인 삶의 본질적인 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위해서는 세상의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게 욕심도 가지지 말고 집착도 하지 말고 다 내려놔라. 그래야 영적인 부분이 열려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기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가 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려면은 죽어야 돼.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렇죠. 내 것이라고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될 수 있으면 원하는 자체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채워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제 밤샘에 애가 돈 버렸는데 이 돈 왜 주느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내가 어떻게 버린 돈인데. 그런 분들이 생각외로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라 하지만 아이고 나 그거요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그를 반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에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저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내노락하는 건 많지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몇 장이죠? 10장 38절 36절의 말씀이지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한 후에 이루기 원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다 치료해주고 너의 기도 들어주겠다 말씀은 하셨는데 하나님 보고 그부터 먼저 해내라 하잖아. 그래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너는 내 뜻부터 먼저 행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너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이기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셨는데 따라오라 합니까? 골고다 언덕에 죽으러 가셨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래요. 왜 거기에 따라오라 그럴까요? 죽어야지 부활해서. 바로 그거지요. 내가 안 죽고는 부활의 소망을 못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죽은 대로 따라와라는 것이지요.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가 육신이 죽습니까? 영적인 부분에 죄악된 부분이 죽고 죽어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이라는 것이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는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고 부활을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것은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을 자꾸 물을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1대1 교제 관계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왜? 나는 지금 항상 묻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교제 기도 처음 시작할 때에 좀 우스운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어떤 분한테 제가 교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미싱하는 분인데 일하면서도 하고 집에서 그 뭐 음식 하면서도 하나님 이 음식 지금 찌개를 하는데 무엇이 들어가야 맛있습니까? 하고 그걸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아무 대답이 없죠. 내 혼자 그냥 묻고 싱거운 것 같아요. 좀 싱거운 사람처럼 응답도 없는데 내 혼자 빈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뒤에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이 교제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 기도가 깊어지면 여러분들이 꼭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이 음식을 먹을까요 말까요 묻기 전에 교제 기도가 이게 계속 이루어진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답이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내가 꼭 기도로 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교제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면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 기도가 습관만 되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할 때는 주로 보면 잘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 목양실 문 열면은 거기에 적혀가 있지 싶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그것을 뭐든지 하기 전에 자꾸 물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묻는 거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구석구석이에 그전에는 많이 적어놓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참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잘 하나님께 이제 묻고 또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그래서 새벽기도고
무슨 기도고 간에 하나님 하면서 앉아서 또 하나님한테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또 주실 때도 있고 생각도 주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 자신의 영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을 하고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시작.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목숨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 밑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 너희 몸을 거룩하면서 참으로 드리는 것이라. 이가 되려 주시는 예배를 적용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또 좀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뭐가 느껴지는가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지요.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주셨지요. 왜 대속제물로 주셨을까요? 구약 성경 레위기의 속죄제를 보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신 약속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 지은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건 짐승에게 안수하지요. 전가시키. 그래서 내 죄를 본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편법이지요.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짐승을 잡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온전히 나를 지금 바치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읽었는 거기에 나오지요.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그렇지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달라. 하나님이 원래 이 짐승에 대한 그 짐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 자체의 본래의 예배의 예물로 드리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그 자체를 바르시는 것이죠.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제물 대신 헌금을 바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것은 너희 자체를 원래대로 하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면 산제물로 너희 자체를 지금 내한테 드려라. 어떻게 해서 드려라? 거룩히. 지금 이 말씀은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는 살고 짐승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짐승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의 본질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영적 예배. 영적인 본질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영적 예배의 본질.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정말로 영적 예배를 드립니까? 본질적 예배 드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산 제물로 대속 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바쳐졌잖아요. 아멘. 그래서 믿으면 이것을 대신해가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만 믿으면서 마음은 떠나 있지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나 말씀하시지요.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떠나 있다고 했죠.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재물을 원하고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내 것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습니까? 나를 드렸으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다 드렸다 해놓고 보면은 내 뜻대로. 내 뜻대로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싹 드렸다가 아이고 하나님 가지고 들고 튀면 왜겠노 하고 답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 맡긴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 바르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자신 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기라 하니까 하나님 맡겼다가 가지고 들고 튀면 내만 손해거려요. 그래서 못 맡기는 사람. 말은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도 전부 내 마음대로지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예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의 본질, 영적 예배가 바로 그거다. 너희들 자신을 드려라. 돈으로, 재물로 바꾸지 말고 네 자신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신명기 8장에도 나오지요. 1절에서부터 2절 이하에 쭉 나가다 보면은 광야 40년 길 너희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어려운 길 지날 동안에 그 말씀 다 하시면서 왜 광야 40년 길을 너희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는가? 낮추시기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주 교만해요. 내 자신이 교만하다는 자체를 안 느끼십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교만은 뭡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 말 안 듣는 게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잖아. 그렇지, 불순종이죠.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너를 낮춘다는 건 뭐예요? 네가 내 말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너 고난 속에 너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종 만드시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실까요? 너희가 이래도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을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맞지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40년 기간을 왜 하셨을까? 그것은 신명기 8장 16절에 읽어보면 나오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해주시려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세상의 것과 바꾸어서 쓰려고 하죠. 입술로는 주여 하나님 다 와서 거룩한 척 예배드릴 때는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부터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렇죠. 도리어 섬기려. 그렇죠. 바로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섬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목회자들 조금만 성도 있으면 섬기려고 합니까? 섬김 받으려고 합니까? 솔직하게.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금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집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고쳐지지요. 아무리 옆에서 영적인 목사가 말해도 그거 안 고쳐집니다. 아무리 쇼를 다 해도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고쳐져요. 아멘. 그래서 영적 예배의 산 제물의 본을 보이신 것이 그 레위기 4장 4절에 내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안수에 대해서도 말이 나온 김에 잠깐 한번 봅시다. 안수를 하면은 나에게 있던 나쁜 것이 짐승에게 가지요. 우리가 집회를 하다 보면은 안수를 좀 많이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들다 미는데 함부로 들다 미지 마세요. 특히나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머리에 다른 목사가 손 얹는 거 허락 안 됩니다. 다만 스승의 목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목사가 되면 안수를 머리에 대밀고 손을 얹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미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에게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꼭 아셔야 되고, 둘째, 안수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가 분별 안 되면 안수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주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까지 다 내한테 지금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고 머리에 갖다가 들이밀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큰일 나요. 그게 우습게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죄가 내한테 있던 잘못된 게 그 짐승에게 전가되듯이 내가 잘못된 것이 그 사람한테 전가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안수 함부로 받지 말고 머리 목사가 되거든 하나님한테 안수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서 꼭 안수를 받으려면 머리 밑으로 어깨 쪽으로나 뭐 아픈 쪽으로는 손을 대가 안수를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손을 얹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권면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되지 목사가 목사 권위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왕 그 목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목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합시다. 목사는 하나의 봉사직입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목사가 맞습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내려와도 목사는 목사지만 모든 것은 일반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모든 것들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어깨 힘주고 목사 만나려고 하면 힘들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권위주의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만나시고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도 역시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어떤 분이 한번 그런 그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 뭐 자기는 목사라도 교회의 바닥을 닦는 그런 걸레가 되었으면 좋겠대. 최고로 낮아지고 싶은 정도로. 그래서 함부로 목사에게 높여주는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잘못된 그러한 그 부분이 생기는 것은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설교하고 나면은 그 설교 마치고 쭉 나가면은 서로 만나가 인사하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목사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은혜 받았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지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날 말씀 듣고 귓구멍만 낮아가 즐거웠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나서 목사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어깨 힘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목사도 어디 가서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도 하라는 거. 또 목사가 돼가지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지 말고 서민들이 먹는 거 가지고 같이 아무 하고 나도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어디에 나가서 보다 보면은 좀 잘 사는 집에 뭐 있는 분들한테 대접받다 보면 뭐 식사비가 1인당에 뭐 몇만 원씩짜리 이런 것을 먹고 오세요. 먹고 뭐 먹을 때 보면 맛이 있어. 맛이 있는데 그 맛있는 것이 먹고 나면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리죠. 그거 비슷한 거 먹을 때 보면은 야, 그 집에 그때 그거 갔을 때 그거 되게 맛있던데 그 생각할 시간에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휩쓸려가 다니기 쉽고 또 그런 거 비싼 거를 먹다 보면은 없는 형편의 비싼 거 먹어보면은 맛있는 게 그것이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맛있는 거 대접하지 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 앞에 나가면은 비싼 거는 추어탕 영양밥집 10,000원짜리 그것도 사실은 비싼다는 거지. 물가가 너무 비싸졌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밑에 내려가면은 돼지국밥 8,000원 순대국밥 그런 것을 먹어도 실지가 부담이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부담이 가는지 압니까? 한 그릇 사주면 괜찮지요. 그죠? 내가 사주면 8,000원이고 10,000원이잖아. 근데 몇 사람이 있으면 주머니가 아마 부담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도 얻어먹었으면 살 줄도 알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떡을 떼듯이 서로 나누어서 먹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비싼 거나 지나치게 그런 쪽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목사는 그만큼 직분이 중한 만큼 높은 게 아닙니다. 중한 무거운 것만큼 낮아져서 섬길 줄 아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신의 영의 회복을 위하여서는 철저히 나를 세상으로부터 부인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고는 부활을 이룰 수 없듯이 부활의 산 소망을 위하여 철저히 죽음의 주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자신의 영의 회복을 이루는 진정한 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신앙 고백 삼아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도 이 말씀도 그것도 좋아요. 신앙 고백도 할 만해요. 그거는 뭐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돼서 그렇지만은 정말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말씀 자체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늘 속고 살지요. 정말로 속고 삽니다. 아멘. 그 왜 속고 사느냐? 우리는 내 생각에는 그 소리 잘하죠. 그러나 대부분 내 생각에는 하는 건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되고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아까 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견인해가 가시지요. 아멘. 그 견인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다 맡겨야 되잖아. 아멘. 차도 견인하려면 시동 끄고 다 차에 은채가 가야 되잖아.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래 합니까? 안 하려고. 시편 37편 5절의 말씀 뭐라 합니까? 요한 그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그를 의지하면 의지하면 저가 돌고 그가 다 이루시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 내 자신을 다 맡겨야 되는데 안 하잖아. 말로만. 혹시나 맡겼다가 하나님 또 인신매매 시킬까봐 그 안 하는 모양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에서 다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제가 죽기 싫어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더라고요. 당연하지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른 걸로 비유해서 말씀드릴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산에서 이래 보면은 나무를 하나 뱁니다. 이런 나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기둥을 쓰시기 위해서 자르지요. 자르면 이 나무는 땅에서 올라오는 수분을 흡수를 이제 못하지요. 이게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무를 택하셨기 때문에 자른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죠. 너는 이제 세상에 휩쓸려서 먹고 살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자르시지요. 그 다음에 이 잘랐는 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치지요. 가지가 있는 것을 다 치지요. 이게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합니까? 내 주변의 가족이나 안 그러면 친구나 뭐 등등 뭐 친척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쳐버립니다. 그러면은 요것만 다 치면 기둥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오래 두고 제대로 된 제목을 쓸 때는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어디에다가 이제 담그습니까? 바닷물에 담그지요. 소금물에 담그지요. 소금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적이었던 이 나무에 붙어있던 곤충이나 더러운 것들이나 다 죽이고
또 세상적으로 빨아 올라왔던 물이 다 빠져나가지요. 그러고 나서 이 나무를 또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에 담궈 가지고 완전 바닷물이 잠겨지면은 끄집어내 가지고 그때는 햇빛에 말로치요. 햇빛에 말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들었습니다. 이 나무를 햇빛에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크기에 맞도록 자르고 또 자르고 해갔었지요. 이 말씀 말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느낄 때 그래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귀 있는 자라고. 귀 있는 자는 아주 강한 보석,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인데 아직 깎여지지 않은 원석이에요. 원석은 지 모습 그냥 그대로 생겼지요. 그런데 이것이 깎여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양을 내리죠. 원석에서 보석 보석이 네.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대단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죄송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깎아진 보석이 아니고 지금 원석 상태에서 있는데 이 원석이 강합니다. 그죠? 강하죠? 용광로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이 아름다운 보석을 위해서 깎으려고 하면 이 모난 부분을 다 쳐야 되죠. 모난 부분을 치는데 이 강한 보석만큼 강한 보석으로 쳐야 이 깨집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좀 이 보석보다 무른 돌, 덜 강한 돌로 치면은 안 깨지죠. 그 돌만 깨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나 때문에 옆에 부딪히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깎아져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는 안 깨지고 옆에 지금 부딪히는 다른 돌이 깨져가지고 그 돌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나 때문에 아멘.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 생각해 봤냐고. 아멘.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깎아내지요. 이 돌을 깎을 수 있는 것은 강하고 강한 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만이 깎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깎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깎을 때 이 깎여지는 내 부분은 나도 힘들고 아프단 말이에요. 깎여지는 나도 힘들고 아파. 내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보석이 내가 내 보석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내가 너무 강한 보석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최고의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는데 나는 재질 자체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충분히 다이아몬드의 이 강한 보석인데 안 깎여져가 있는 모습 자체를 깎으려고 하니까 깎는 자체도 깎여 나가는 나도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석을 깎을 때 내가 고난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유익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보석으로서
화려한 모습으로 내 자신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깎아지러 나가는 이 고난의 세월 동안에 나처럼 강한 놈하고 부딪히면 그 놈도 깨지고 나도 깨지는데, 이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만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든 것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나는 그 사람 앞에 감사해야 돼. 아멘. 감사해야 돼.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만들어지고,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화려한 다이아몬드 보석이었으면 그 원석 자체가 깎여 나갈 때 정말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화려한 보석으로서 누구에게든지 가면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원석인 보석이 대부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대부분 다 지금 원석이고, 나 때문에 내가 고난도 당하고 있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씀이 이 시대에 한 세대를 이끌어갈 모세 같은 영적 지도자가 여기에 다 앉아 계신다. 아멘. 그런데 내가 고난이 싫으면 화려한 보석을 되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늘 눈을 뜨고 잘 깨어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 4절 끝에 내 자신의 영이 회복에 필수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현실 믿음에서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에서 내 안에 나 아닌 나와의 영적 싸움, 이것을 여러분들은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이 영적 싸움 하기 전에는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영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 내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난 줄 알고 그냥 끌어안고 넘어갈락 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그것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내 자신의 영의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성경의 말씀에 임재하시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야 지속적으로 주님과 영적 교제도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의 영의 회복을 이루는 목적인 것이고 세미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의 온전한 회복은 성경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의미하고 말씀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아까도 말씀했지요. 우리가 은혜 나눴던 말씀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말씀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심령에 온전히만 새겨지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은혜 받을 것은 충분히 다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자체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지요? 거룩성을 말씀하셨지요. 거룩성이 내 자신의 죄악된 삶을 털어버려야 내가 거룩성이 되지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지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어지려 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악된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된 것을 지금 던져버려야 되죠. 거룩성을 말씀하시잖아.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 사는 거와 비교하면은 우리는 거룩하다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은 닭장 속에 봉황을 넣어놨다고 봉황 보고 닭이라 합니까? 아닙니다. 봉황은 봉황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삽니까? 안 살잖아. 왜 안 살아요? 내 속에 아직까지도 세상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못 던져 버리지요. 합리화를 시키지요. 그것을 자꾸 던져 버리려 하면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아, 뭐 이래서 돈이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뭐 먹고 살려니까 돈 필요하고.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 어떤 되게 좀 독한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으라 해가지고 제가 그 조건을 걸었어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때는 불교에 심취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진짜 참 사랑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뭐 그때 불교 그 믿을 때는 뭐 염주고 뭐 녹음 테이프고 뭐 간센보살이고 뭐 어떤 그 주지한 거 많았어요. 한 보따리 막 부적까지 돈 주고 사고 부적 붙여놓은 거지 싹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한 권 주길래 그 성경 한 권 들고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는데 한 달을 봐도 한 장 못 넘어갔어요. 장수로 이 한 장이 안 넘어가더라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은 지 한 5일인가 일주일인가 됐는데 새벽기도 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뭐 새벽기도가 뭔지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솔직한 얘기로 불교에 절에 다닐 때는 예수하면 왼수로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과거에 했던 지나간 죄니까 하나님 용서하겠지만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 나를 믿으시오 나는 10원 줄게요 가까워 그런 식으로 옆에서 방해를 놓고 그렇게 애를 먹였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런데 새벽기도 가라니까 우리 교회 보면 다 그때 생각해요. 새벽기도를 하고 새벽에 처음 한번 가봤어요. 성경 주던 책 그거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들고 가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계단이 돼가 있고 이 지하실이에요. 그래 계단에 내려가는 소리 뚜덕뚜덕 나니까 누워있다가 목사님이 혼자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렇게 떠고 와서 뭐 하는 것이면 나는 뭐 예배고 그런 거 전혀 모르지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래가 의자가 있길래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새벽기도 합시다 해놓고 내보고 기도하세요 하는 대풀 기도를 하라. 아무도 없는데 둘이서 있는데 내보고 대풀 기도.
기도라는 걸 뭘 해봤어야 하지요. 그런데 희한기 신기한 게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관세음보살만 하던 놈이 앉아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참 신기하죠. 그때부터 시작해가 새벽기도 다니는 게 지금까지 새벽기도 지금 하고 다니고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한 1년 정도 믿었었나? 그런데 이제 지방 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대구에 가서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데 대구에 가면은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대구에서는 제일 큰 거거든요. 산기도에. 그래 거기에 간다 하길래 그도 등따라 따라갔어요. 그거 따라가고 그것도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그 기도 가가지고도 참 뭐를 알아야지요. 그래 한참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어떻게 알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소하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구 땅 덩거리에서도 대한민국에 그것도 대구에 신암동에 뭐 몇 번지 누군데 내가 누굽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명하면서 기도를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순수한 그 자체의 기도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진짜 그 당시에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불기둥이 쫙 내려와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 근데 가우로는 시커먼 뱀들이 오구구구구 막 그러고 있는데 불기둥으로 탁 막아 놔놓고 내가 너를 지키고 권세를 주겠다 하면서 그런 말씀 좀.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권을 좀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기도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왜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잘 나가던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재미 한 개도 없는데 술을 먹기를 하나 뭐 담배나 여자나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소리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재밌는 건 다 지나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것은 세상에서 나는 꿈도 못 꿔봤던 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면서 하나님 진짜 좀 날 좀 불러가지고 이 좋은 거를 좀 하나님 날 좀 젊었을 때 좀 불러주시지 왜 이제 와가지고 돈 사업회가 다 들어먹고 거지가 돼가 알거지 돼가지고 주머니에 그때에도 그 버스 달라고 하면 토큰 가지고 탔잖아. 토큰도 한 개도 없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제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막 원망을 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술도 많고 상술도 있고 사업도 해보고 기술도 있고 뭐 진짜 대단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오늘 이 순간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내 손으로 돈 버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때거리 굶어본 적 없어요. 내가 금식은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 거짓말 아니더라는 것이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 살리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제가 오늘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하나님 안에 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꼭 이루세요. 아멘. 여기서 말씀을 터치받는 것은 좋지만 그 더 이상은 여기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가르칠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내 할 일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 장중에 붙들어